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자매님 성경 없으신가? 내 성경을 찾아야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어 사사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서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이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사실인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9월 달도 중순을 넘겨서 이제 월말에 가면은 중추절 추석이라는 것이 또 민속 명절이 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괜히 어수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절기의 명절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는 추석 또 설 이런 것이 1년의 최대의 그 명절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민속 명절은 나쁘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조상이 우상은 아니에요. 조상이 우상은 아닌데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천국과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왕래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제사나 이런 것을 받아 먹으러, 받아 잡수시러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받아 먹느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조상이 못 받는 그 제물을 마귀들이 와서 받아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제사의 예물을 받아 먹는 것은 마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우자 우상, 거짓 참이 아니고 형상상자, 거짓 형상, 거짓 것, 가짜. 마귀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 상에 가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제상에 가서 절을 합니까? 조상도 아닌, 조상이 오질 못하는데. 이따 말씀을 들어보세요. 절대 왕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이번 달에는 월말에 가서 끼어 있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아들, 딸, 자녀들에게 절시키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욕을 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담대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 며느리 신앙이 아주 대단하구나. 그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도. 그런데 교회 간다고 하면서 또 차례상에 와서 또 철은 또 꾸벅꾸벅 자기도 하고 자기 아들, 딸들도 시키고 그래 버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냐. 속으로 그래요. 말 안 하고 겉으로는 그래, 교회 다녀도 조상이가 잘은 해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욕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은 않지만 비웃는 거예요. 야, 뭐 네가 나보다 다른 게 뭐 있냐. 너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더라고.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같이 못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살인을 했나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보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고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예,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대항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 사람이요. 충청도 사람인데 속에다가 우물쭈물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딱 하고서 말지. 좋으면서도 좋은 척도 안 하고 나쁘면서도 나쁜 척도 안 하고 그러다 야중에 뒤에서 뒤통수 치고 충청도 사람은 그렇거든요. 말을 안 하면서 야중에는 돌려 세워놓고 뒤통수 친다. 그게 비겁한 거예요. 그게 그 선거 때가 충청도 사람들은 속이 깊어서 표를 안 해서 까봐야 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속이 깊은 게 아니라 의무한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사람 치면 저놈 봐라 저 충청도 사람을 폄하한다. 그러죠. 근데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예,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가 아니 밤 아니면 낮이고 낮 아니면 밤이고 남자 아니면 여자고 희지 않으면 검은 거고 둘 중에 하나지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중도는 사꾸라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거는 중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도 않고 여기 와서 앉았다가 괜히 반신반의하고 있어야 하늘나라 못 가요. 현찬이 믿어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말지.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모터로 여기 와서 앉았습니까? 그래도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앉았잖아요. 오서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같이 와서 앉았다가 누구는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서 고통받습니까? 오늘은 천국 지옥 말씀이에요. 읽었으니까 알지만은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했지만은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제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이 자색은 왕이 입는 색깔이 자색옷이에요. 왕복.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왕복은 자색옷을 붉은 계통의 있는 자주색보다 좀 더 빨갛고 하여튼 그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급천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급천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또 고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색옷 입을 때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잠자리 들 때 또 평상복을 입을 때 하여튼 고운 배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런데 또 반대편에 20절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헌대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어떤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자. 근데 여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나사로라는 그 본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성경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지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왜 이름이 없느냐? 부자도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됐어요.
참 성경에 나쁜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내 이름이 기록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런데 하늘나라 그 대신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언제 기록되느냐? 구원받는 날 기록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구원 상담자는 그 상담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오늘이 당신의 영적 생일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때부터 나의 영적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하면 받고 못하면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날 성령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찾아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보세요.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 안에 내 양심에 죄가 가득 찼었어. 내 양심에 죄가 걸려 있었어. 근데 그 죄가 걸렸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어. 지워져 버렸어. 녹아져 버렸어. 걸렸던 죄가 풀려 버렸어. 그래서 죄가 걸렸을 때는 아이고 이 죄인 했는데 그 죄가 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뭐요? 내 죄가 다 사해졌네 하고 양심이 깨닫는 거예요. 그 양심이 깨달으면서 죄 때문에 찡그리고 있다가 반짝 웃는 거예요. 양심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깨달아지면 양심이 웃어요.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쁜 거예요. 왜 구원받고 찡그리고 울고 짜고 뭐 왜 그럽니까? 왜 부상 떱니까? 그것은 양심이 웃지 않고 있고 양심이 울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양심이 기뻐하는가, 내 속에 정말 기쁨이 존재하나, 기쁘고 즐거운가, 정말 죄에서 해방돼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양심이 웃고 있는가. 자, 웃음이 나올 때는 기뻐서 웃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기쁨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참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기쁨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에서 죄사함을 깨달으면 양심이 웃고 기쁘고 아이고 살았다. 마음이 탁 놓이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꽉 차 있던 곳에 뭐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영이 이제 내 집이 청소가 됐구만 하고 그 자리에 죄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청소됐으니까. 죄가 청소가 안 됐으면 성령님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뭐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소리하고 뭐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짜고 해도 성령님 안 들어와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죄를 세상 죄를 다 넘겨받아갖고 요단강물에 잠사 지내고 딱 올라오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려서 지금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문이 한번 열리면 또 닫힐 때가 있으니까 계속 열어만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 날마다 계속 365일 열어놓고 살아요? 때가 되면 열고 때가 되면 닫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도 천국 문도 그때 열려서 아직 안 닫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더러더러 받아요. 더러더러 많이 못 받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구원의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다. 그 좁은 문 구원이요. 좁은 문 구원.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죠. 큰 교회 사람 몇십만 명씩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그런 교회는 아주 목사가 여러분들 2, 3천 명만 모이는 교회 가봐요. 담임 목사 얼굴을 가까이 보지도 못해. 인사도 못해. 화면으로 봐야 돼요. 화면으로. 여러분 콘서트 가수들 콘서트 할 때 혀가 안 들어가네. 전부 가면 무대는 저만큼 있고 가수 얼굴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전부 모니터 놓고서 중간중간 모니터로 보잖아요. 최고 앞자리에 앉아도 얼굴 잘 안 보이더다. 넓은 그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죠. 명성도 있고 훌륭하지만 담임 목사도 자기 교인의 이름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왜? 구원이 없으니까 이름이 기록이 될 수가 없어. 성경에. 그 어떤 부자야, 어떤 부자. 근데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나사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지어지지 않아요. 그죠?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질에서 헌데 투생이요. 부자의 문전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전에 누웠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아마 불구자의 거지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워있지. 거지라고 꼭 누워만 있으면 됩니까? 거지가 뭐 항상 누워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내다 버리는 음식을, 그거를 음식 찌꺼기 갖다 버리는 걸, 그걸 주워서 먹고 배를 채우더라.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옛날에는요, 헌대가 나면 종기라고 그러죠. 종기가 나면 그거를 이제 짜고, 어른들이 애들이 종기 나면은 입으로 막 빨았어요. 그 고름을 뱉어내요. 또 와서 뱉어내요. 우리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니까요. 참, 나는 진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예? 우리 애들 종기 못 빨 것 같아.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그걸 입으로 빨아야 했어요. 여기서 개들이 핥더라 하는 것은 개들이 와서 종기를 빨아먹은 게 아니라 고름을 핥아갖고 고름을 제거해 줬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안 도와주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종기를 빨아서 개 혓바닥에 힘이 굉장히 세요. 그걸 또 한번 핥으면요 쓰라릴 정도로 아파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으니까 뭐 풀떡 오르고 그러면 종기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그 딱지 가지고 종기 곰고 그러면 어떤 때 개가 와서 막 갈린다니까. 개들 다 마루 밑에다가 개집이 아니라 마루 밑에가 개집이요. 마루 밑에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그 뜰에 나와갖고서 탈을 내리고 있으면 와서 막 핥어. 그래서 제 다리도 개가 핥은 적이 있어요. 제 다리도 지금은 어렸을 때 종기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더라 하는 것이 이해가 잘 가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거지가 죽었어요. 22절에. 근데 거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거지는 자기가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만정 그 영혼은 하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부자보다. 아브라함 품 안으로 옮겨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표현하는, 죽었다고 한국 사람들은 죽었네, 돌아가셨어요, 뭐 작고하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소천하셨어요, 또 죽었네, 되졌네, 뻗었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에덴으로 갔다, 에덴 동산으로 갔다, 에덴 동산. 또 영광의 보좌 아래로 갔다.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또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아브라함도 결론은 내 품 안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에덴 동산으로 갔다, 하나님 보좌 아래에 갔다, 아래로 갔다,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도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이 거지는 22절에 보면 천사들에 의해, 그냥 천사들이니까 하나가 아니야. 최소한도 2명 이상이죠.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갔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23절에 지옥에서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일반 개역 성경은 음부에서 그러니까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 그런데 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하데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죽은 자의 거처란 뜻이에요. 죽은 자가 딱 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음부라고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는 음부라고 하니까 그것을 무덤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음부를 무덤으로다가 이제 거의들 믿고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흠을 잡는 거야. 뭐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헬라어도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헬라어를 갖다가 헬라어의 음부가 하데스로 되어 있어. 하데스는 죽은 자의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게헨나라고 한다. 구약 성경에는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게헨나는 뜻이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여 병사자, 길 가던 사람들이 거지들이 죽고 그러면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로 장사 지내버려요. 3일장 안 해요. 왜? 오래 놔두면 시체를 오래 보니까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것이 확인되면 바로 장사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 전에 3시간 만에 장사 끝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만약에 길 걷은 사람 거지가 죽었어. 굶어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죽었으면 그거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뭐 누가 갖다 그걸 장례를 지내주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 골짜기 거기에다 갖다가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에서 시체를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는 다 거기다 갖다 버려서 태우지, 또 그 시체 갖다 태우지, 게헨나 골짜기는 날마다 연기가 올라가. 여러분 화장장에는 날마다 사람이 죽어서 태우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대전에도 화장장에서 굴뚝이 있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지금은 이제 더 뭐 지하로다가 해서 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서울 살 때 벽제 그 화장장 가면은 그 굴뚝으로 시커먼 연기가 막 수십 구씩 태우니까 한 번에 가마가 여럿이 서울로 삥 들어가면서 막 그러니까 연기가 막 시커멓게 올라갔어요. 굴뚝으로 공장에서 연기 나듯 계속 화장장에 연기 나듯이 이 게헨나 골짜기에서는 계속 쓰레기 타지, 시체 타지, 계속 연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데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데스가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게헨나다. 게헨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스올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스올.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 가서 그냥 잔다. 안식교인들도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느냐? 안식교에서 찢어져서 나온 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요. 이건 수월 무덤이라는 거야. 지옥이 아니고 무덤이라. 무덤에 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잠자다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는 분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지옥 안 보내고 전부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러면 돈 안 받아도 돼. 안식교에서도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자는 거래? 잠잔대.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 사람 죽은 것을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록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받아 읽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서 자고 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깨워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믿고 있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23절에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고통을 받아요. 고통.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요,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잖아요. 우리 시편 73편 한번 찾아봐요. 부자들은 어떻게 살다가 지옥 가는지 아세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의 눈은 기름짐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부자들은 아주 이렇게 기름짓고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았어.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욕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욕망이 다, 침례받은 사람은 세상 욕망을 다 장사 지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욕망 가운데 삽니까? 그것은 이상한 구원인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거야. 부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합니까? 세상 것이 더 예수님보다 귀합니까? 어떤 게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하여? 세상 것이 귀하여? 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은 꾀꼬리처럼 잘도 부르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어제 서울에 우리 그 옛날 나보다 사실 구원 더 먼저 받은 그런 그 자매예요. 나이는 우리 또래 됐는데 그 서울교회에서 나보다 먼저 서울교회 다닌 그런. 근데 이제 서울교회가 좀 조금 힘들고 또 더 흩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이제 아시고 들어와서 늘 말씀을 하여튼 그 홈페이지 말씀을 기본으로 2번은 듣는데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사시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입주가 됐어요. 지난 8일 날 이사를 하고 첫 번째 손님으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집들이의 첫 번째 손님, 제가 첫 번째로 간 거야.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사모가 거기 갔었는데, 진짜 좋더라고. 84, 34평짜리인데, 뭐, 2 모녀가 살아요. 그 형제님은 작년에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2 모녀가 사는데, 참 집이 좋더라고. 새 집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 가구도 전부 새 걸로 들여놓고, 가전제품 옵션으로 다 들어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 것도 아름답긴 하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하늘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늘 영광은 모르니까. 성경에서 좋게만 기록되어 있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내 욕망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좋다 하고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물론 뭐 넓고 깨끗하고 좋으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가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참 어제 제가 가서 아주 참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제가 받고 왔어요. 그래서 참 아주 갈비찜도 해놓고 꼬리곰탕도 해놓고 부침개도 부치고 뭐 도토리 묵도 써놓고, 누가 도토리까지 갖다 줬다나 그래서 도토리 묵도 써놓고, 또 옛날에 먹던 그 뭐지 해파리 무침도 해놓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잘 예수님이 받을 대접을 제가 받고 왔는데, 하여튼 참 그분들이 집이 좋아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가 좋으니까, 은혜가 더 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초청을 해서 제가 갔더니 그 자매가 작년서부터 간간히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출석 안 해도 연보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도 어제도 갔더니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우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제 여비도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오기는 했는데, 하여튼 2 모녀가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딸도 우리 성이 딸 또래인데 간증을 하는데 똑똑해지게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서울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참
내가 서울교회로 좀 출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떠나온 교회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살겠다고 시간 되면 대전도 한번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이 확실한 그런 자매님을 초청으로 어제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집도 아름답지만은 그 믿음이 아름답더라고요. 믿음이 아름답.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편 73편 그 밑에 11절 가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옵소서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오나 세상에서 형통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부자들,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그 재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진 못해요. 내 육신 생활을 평안하게는 해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형통하고 잘 돼가지만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간다. 부자들의 물질의 부자면서 또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땅에서 복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잘 되는 게 왜 나빠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잘 살으셔야지.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아니, 여러분,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들 얼마나 잘 삽니까? 아버지 때문에 잘 살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 누구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만 못한 분입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만 알지 하늘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회장보다 훨씬 나요. 예?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세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재물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 재물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재물의 맛도 좋아요. 뭐 요새 젊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도 내 집 안방처럼 들락날락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국내 여행이 아니라 막 국외 여행이잖아. 여행 갔다 오면 해외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여행을 그렇게 즐겨야지 되는 거예요. 천국 여행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천국 여행 티켓은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왜 이 여행은 안 보고 세상 여행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건 부자들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거지가 되어서 거지 같은 그런 거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그 심령 안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꽃 중에 고통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9장 24절에.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고통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10절 시작.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눈앞에서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저 보세요.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고통받다.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불과 유황불이 더 뜨거운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때는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 가지를 갖다가 막 이제 아궁이에다 불을 타요. 그러면 그 생소나무를 탈 때는 거기서 막 송진이 막 타면서 흘러나와요. 그 송진이 사람 손에 이렇게 하다 보면 묻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이 와서 이렇게 닿는 것보다 더 뜨거워요. 소나무 진이 타는 그리고 또 그 소나무 가지를 자르고 나면 이렇게 뿔처럼 남았거든요. 그것이 오래가면 솔진이 나와서 그 광솔이라고 들어봤죠? 광솔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잘라다가 그거로다가 그때는 전기불이 없은 시골이니까 그 광솔에다가 불을 붙여놓으면은 초처럼 그게 타는 거예요. 오래 타요. 왜? 송진이 소나무 가지에 꽉 이렇게 차서 굳은 거기 때문에 그 송진이 타는 거예요. 초가 타듯이. 그렇게 해서 횃불을 만들어서 집안도 밝히고 마당 것도 다 밝히고 이렇게 깡통에 넣어서 이렇게 놓으면 그 밤에 어디 갈 때 들고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송진에서 떨어지는 액이 사람에게 붙으면은 살에 붙으면 그냥 타버려요. 데워요. 한 번 손에 묻으면 데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황불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유황이 타는 그 불에서 그냥 불도 아니고 유황불이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요. 이 말씀을 안 믿었다가 그날에 가서는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는 지옥에서 자기 젊었을 때에 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대주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불꽃 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만 하는 거 죽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까지 거짓입니까?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세상 왕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자기한테, 지옥에 있는 자기한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적셔갖고 혀 끝에 좀 대달라고. 그런데 지옥에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목마를 때 손가락으로 물 찍어서 이렇게 마시면 해결돼요? 되면? 그러니까 물 한 잔 달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좀 적셔만 줘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지옥은 그런 곳이요. 불타는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다가 일컫지만은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선한 것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너는 살았을 때 잘 살았잖아. 부자로 잘 살면서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조상, 자 부자의 조상,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지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네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네가 안 믿었잖아. 그리고 세상 재물만 믿었잖아. 그러니 너는 살아서 세상 재물 좋게 여기고 그것만 누리고 살았지 구원은 안 받았잖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잖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쉬고 있지만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있어서,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제사 먹으러 옵니까? 아니 제사 먹으러 올 때는 구렁이 없어집니까? 뭐 요새처럼 출렁다리에서 넣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고 제사를 안 지내는 거야. 나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가기로 작심할 때는 나는 제사도 지나고 교회도 다니고 술도 먹고 교회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려고 다녔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네, 못 오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스스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한 얘기구나. 스스로 목사님이 하지 말래서 아니라 내 스스로 끊었어요. 술도 내 스스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라고요, 제발. 신구약을 다 보라고요. 교회 다닌다면서 신구약도 한번 안 읽어보고 구원받았다고 와서 말해요. 그러면 안 읽어보기 전에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읽어야지. 그 큰 구원을 받아놓고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 왜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봐? 저는 제 자랑에 신문도 끊고 봤어요. 신문 읽을 때 성경 읽어야지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면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다음에 있어요. (43절) 43절, 44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거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결코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손이 만약 네가 손으로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손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버리고 죄를 안 지면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거기는 지옥은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구더기가 안 죽어. 구더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뼈도 없고 흐물흐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곤충이에요. 그런데 그 맥없는 구더기가 안 죽어. 불타는 그 속에서. 구더기도 안 주니까 사람 지옥 간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이라니까. 영원. 근데 왜 이 짧은 생에 100년 여러분들 중에서 100년 살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평균 100년 못 살아요. 성경의 나이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70, 80 살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고생한 것만 남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별로 기억이 없더라 이런 얘기. 근데 그 지옥에 가니까 그 맥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더라. 그리고 구더기들도 죽지 않더라. 욥기 25장 가보셔요. 욥기 25장. 구더기가 누군가? 구더기가 누군가 한번 가보셔요. 욥기 25장 구약 683페이지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상담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들려줍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또 어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정결할 수 있겠느냐? 달을 보라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께서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이야 어떠하겠으며 구더기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 사람이 뭐요? 사람이 뭐요? 사람이 구더기요. 여러분이 구더기요. 그러면 구더기들도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들이라고 하지. 그들. 복수잖아요.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살 속에서 구더기가 스스로 나와요. 나와서 자기 살을 다 파먹어요. 그리고 그 구더기도 죽어요. 뼈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묻혀 있어서 못 봐서 그렇지, 이제 산소를 이장하려고 파보면 벌레가 득실득실한 그런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5장, 10장, 11장 이런 데 가면 전부 지옥에 대한 얘기가 즐비하지만 시간이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한번 가면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7절에 누가복음 16절. 그러면요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내 고향 집에
보내셔요. 거기 가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 아들, 딸은 없었나 봐. 아마 자식 없이 살다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 딸 얘기는 안 했지? 아니, 솔직히 형제가 더 가까워요? 아들, 딸이 더 가까워요? 아들, 딸 얘기 했었는데 아들, 딸이 없어. 네, 형제 5이 있으니 5형제가 살아있었어.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 형님이 지금 지옥 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을 믿어 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야, 보내긴 뭘 보내?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을 왜 그들을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래? 지긋지긋한 세상에 하늘에서 지금 행복하게 있는데 왜 그 고생하던 세상으로 보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요, 죽었던 사람이 찾아가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 지옥 이야기해주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절에 또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보낼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그 모세하고 약 몇 년 전 사람이냐, 모세가. 예수님 약 3,500년 전에 사람이야, 모세가. 그 선지자들은 이제 말라기서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대 3,500년경에서 뭐 한 3,400년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니까 한 400년 전까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있는 모세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4,500년에서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뭐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어간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이것을 읽으면 천국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은 사람을, 하늘에 있는 사람을 왜 세상에 또 보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신약만 가지고 해요? 신구약 성경을 다 활용해요? 신구약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겨우 아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죄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시작이요 끝이요? 그게 구원이 시작이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고 까불어. 핏덩어리가 어른 행세하려고 그래. 다 된 줄 알고. 구원이 시작이라니까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고 언제까지 구원 안에서 믿음 생활 하느냐? 내가 내 숨이 멎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됐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해봐야 저도 구원받은 지 저부터 해요. 아직 40년이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얼마 됐어요? 우리는 영원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영원 세계를 향해서 가는 구원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변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금, 은, 동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금으로도 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안 변해요. 하나님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변하지 않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이 변해요? 변하지 말아요? 변하는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처음에는 좀 힘이 했다가 자꾸 닦으니까 그냥 바짝바짝 빛나서 구원이 확실하게 보여야지. 네? 구원 가지고서 구원을 자꾸 닦으며 가는 거예요. 바짝바짝 윤나게. 그러면 하늘나라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은 말씀의 물로 씻지 않고 그냥 말씀의 물을 내팽개치고 세상 구정물만 갖다 뒤잡아 쓰고 살으니 성령이 충만해져? 세상 충만해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볼까? 맨 육신 즐거운 일만 찾아가요. 근데 그것도 까난쟁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까난쟁이 때. 까난쟁이가 똥 오줌 가려 못 가려. 이렇게 막 오줌 싸서 뭉개고 똥 싸서 애들 놔두면 똥 싸서 집어 먹는다니까. 실제요. 요즘은 애기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7남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애들이 우글우글 한데 말이지. 그냥 집에다 놔두고도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똥을 싸가지고 그걸 집어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7, 80대 된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 박정욱 자매는 모를 거예요. 호강하고 공주로 커서. 여름에 애들이 자면요. 코 흘려서 코가 그냥 그 코딱지가 주리주리 하잖아. 그러면 파리가 와서 앉으면은 얼굴이 새카매. 콧구멍 입에.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그랬어요. 그리고 보리밥을 딱 해서 놓으면 보리밥 위에 파리가 와서 앉으면 보리밥인지 파리인지 몰라. 그거 다 먹고서 저렇게 건강하잖아.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시켜 놨어요. 그 배고픔의 서름을 누가 해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해 줬어요. 보릿고개 없애줬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로 몰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창씨개명이 뭔지 알아요? 이름과 성을 다 갈았다니까.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삭발했잖아요. 상처 들고 머리 따고 쟁기고 전부 삭발정도 삭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고머리가 일제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제의 영을 따라 산 사람들 다 친일파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친일파야. 창씨개명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일본에게 하라는 대로 농사진 거 전부 공출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전부 갖다 바쳐야지 돼.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야직이 들으니까 그 화장실 잭간이라고 그랬죠. 잭간. 그 이제 나무 떼서 이렇게 재가 나오면 그거 와서 싸놨다가 인분으로다가 또 섞어서 발효시켜 갖고 밭에다가 뿌려서 농사짓고 하는 거예요. 잭간. 재를 걷어내고 그 밑에다 구덩이를 파고 그전에는 항아리가 큰 게 있었어요. 막 아름드리를 그놈을 묻어놓고 거기다가 쌀을 거기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재를 덮어놓는 거. 재는 재만 덮는 게 아니요. 재에다가 인분을 섞어서 놓으니까 얼마나 더러워. 그렇지만 그 질그릇 뚜껑으로 덮었으니까 쌀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래서 재를 덮어놓고 그렇게 감춰놓고 밤에 또 치우고 가서 쌀 퍼다가 먹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다 주면은 뭐 먹고 살아. 그래서 그 이제 공출을 하다 몇 가지 공출을 처녀 공출까지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는 말이 위안부요. 위안부 사건이에요. 여자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왔다니까요. 시집을 간 사람은 안 잡아가. 시집 안 가서 처녀들은 전부 끌려가. 그래서 일본 군인들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게 위안부요. 네? 그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20살에 날 낳은 거예요. 그래서 19살에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19년 차이요. 나이가. 그 누님 같으지 옛날 같으면. 근데 내 동생 막내 동생이 나하고 몇 년 차이냐? 막내가 7째가 20살 차이요. 그러니까 오빠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옛날 같으면.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에게 다 갖다 바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거 다 친일파지.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딨어. 면석이 해먹고 뭐 다 한 사람 다 친일파. 그래서 그 면석이 하던 사람들이 또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면석이 또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 행정을 그 사람들밖에 못 보는데. 그때는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군대 갔는데 무학자가 굉장히 많더라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까막눈들인데 어떻게 면서기를 시키느냐고. 그때는 전부 쓰면 호적 초본 등본 띄면은 전부 한문을 썼어요. 면서기들이. 여러분들 옛날 거 떼봐요.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한 거예요. 그랬다고 친일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 한 사람 말고는 다 친일파야. 그래서 내가 좀 딴소리 했는데 여러분들 왜 또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가도 간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을 것이다 하면서 안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요? 안 들어야요? 들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누굴 통해서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은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은 그것은 구원하고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구원 받아보셔요. 성경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실치가 안 해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 그 지식으로다가 이렇게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에이 저거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냐 골백번도 다 들었는데 또 그 얘기야. 실증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들려와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그것을 들을 때 못 들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또 깨닫거든.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들으니까 또 또 하나를 깨닫거든. 또 감사하고 자꾸 깨달아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종교는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잖아. 새벽기도 하시오, 철학기도 하시오, 11조 하시오, 뭐 하시오. 그거 해야 천국 갑니다. 믿음을 보이시오. 막 그냥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 보이라고 해서 뭐 새벽, 그러니까 자꾸 이거 새벽에 가서 정성 쌓고 또 상목 금식하면 정성 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치성을 드려야 하늘나라 가지. 내가 뭘 해야 하늘나라 가지. 복음은 내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서로 반대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뭐 솔직히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갖습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거예요. 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럼 보세요.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선 배가 열리고 죄나무에선 죄가 열리고 선한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곧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을 맺느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느냐? 누구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느냐? 먹으면 죽는 독 있는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다 그날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니까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겠네. 집안에 교회 안 오고 집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는 목회자에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푸는 것은 위험해요. 누가 검증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않고 안방에서 그냥 성경만 파고 있으면 누가 검증을 해줘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듣다가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 말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성경과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와야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또 지적을 받아서 내가 또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에 우리 얼굴이 다 하늘 아래서 보여지고 같이 볼 수 있고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 홀로 신앙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쌀 닦을 때 하나씩 씻어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바지 씻어 하나씩 씻으면 씻겨져요? 갖다 놓고선 서로 비벼야 그 쌀이 씻겨지죠. 그죠? 그러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비벼야 돼. 교제하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자매가 잘못하면 자매가 자매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상대방을 씻겨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을 씻겨주다 보면 나도 씻겨지는 거예요. 쌀알이 부딪히면서 서로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도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깨끗하게 가려고 해서는 절대 씻겨지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보려면 야구장을 가든지 축구장을 가든지 뭐 쇼하는 데를 가든지 그런 데 가지 뭐처럼 사람 몇 되지도 않는지 조금 예배당에 왜 옵니까? 말씀 보러 왔죠? 말씀만 보고 가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결과를 보았고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당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동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상황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지옥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항상 그 받은 구원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들이 중간에 또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